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불량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너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 위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어떤 살아가는 원리가 되고 하는 그런 땅이지만 죄 때문에 부패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속하시는 수단으로 6개의 도피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공정한 사법체계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와 도피성 제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피성 제도의 배경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그 오경 말씀을 나눌 때나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가 되게 꺼렸어요. 지금과 너무나 낯선 제도이기도 하고 제가 깊이 있게 관찰한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을까를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참고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찾은 답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48개의 성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겠죠.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떻게 해도 처리할 수 없는 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죄입니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죽였는데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사회적 풍습인 피해 복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그런 규정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말은 네가 반드시 잔인한 보복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당한 만큼만 대갚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두 아내에게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인데 자기 두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어떤 녀석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상처가 났는데 그 피를 보는 순간 너무 피가 거꾸로 쏴서 그 녀석을 죽여버렸어.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하신 것은 일종의 양형 기준을 제공하신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지 그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그 관습적인 일이 뭐냐면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를 당하면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 고엘이라고 불렸던 피해 복수자가 반드시 살인자를 쫓아가서 보통 상투적인 말로 하는 것처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피 흘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일이 끝나기까지 피해 복수자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일만 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문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악감정이 없이 실수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35장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이나 나무, 철로 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합니다. 피해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이게 놔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 이후에 형성된 공적인 사법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법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처벌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해 복수자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일 누가 어떻게 잘못 밀어가지고 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9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날아가는 바람에 함께 나무를 하러 왔던 사람이 죽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살인한 것이니까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무라비 법전과 같이 고대의 여러 법전들은 그러한 행위의 의도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성별을 따졌어요. 남자냐 여자냐. 혹은 살인자의 신분을 따져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람을 죽였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성별이 아니라 살인한 사람의 의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 흘려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진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예외로 삼을 것은 고의성이 있는 상태로 순간 욱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계획을 짜서 몰래 숨어 있다가 때려서 죽였거나 고의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한다고 할지라도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3개씩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도망자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도피성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는 항상 유지 보수를 잘 해야 하고 도로의 너비는 약 14m가 되어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속도를 방해할 만한 모든 장애물은 다 제거해야 했고요. 또 모든 방향에서 도망자가 그 도피성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지가 새겨진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런 도피성 제도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었다면 이런 댓글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쨌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까지 쓸데없이 국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치의 원리가 되는 그 가나안 땅이 그분의 성품인 공의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경로를 거치며 다급하게 도착한 도망자는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여기 도피성으로 오게 된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당시 성문은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이자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대중매체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이 도망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모든 성의 회중들이 모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그를 받아서 성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 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배정해 주었고요. 성의 주민들이 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피해 복수자가 그의 거처를 알고 도피성을 찾아와도 절대로 그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망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성은 그에게 일종의 피난처이자 감옥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만일 그가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 피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어느 누구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도망자는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흘린 피가 거룩한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로 살인한 경우라도 피 흘린 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유입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피성 제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제도는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살인한 자는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정의 그리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이 인정되어서 낯선 땅에서 무한정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의와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감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악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용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나 사심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공의를 외치고 정죄하면서 혹시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그러한 동정심 혹은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나친 흑백 논리로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혹은 자매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 그를 징계를 하는데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도피성 제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문제가 완전히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에게 유일한 대속물이 되었고 그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 흘린 피를 속죄하고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처럼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나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시기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동력을 얻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깨끗함을 얻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타일러 스테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 자아, 즉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심각한 역기능 패턴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채 무덤에 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자유를 느껴보지 못하고 세상에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상태로 무덤에 간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양심의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양심의 깨끗함을 얻어 자유를 누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혈관이 더러운 찌꺼기가 쌓이면 막혀서 뇌출혈이 되죠. 또 엔진오일을 갈지 않고 수십만 킬로를 달리면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가 쌓이면요, 처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의 분별력이 떨어져요.
감정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날 것 그대로 살아요. 쉽게 화를 내고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갖고 악감정을 자주 갖게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약화돼요.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쉽습니다. 많은 현대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분주함과 조급함은 우리의 영성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여러분의 몸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혈관을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는데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안에 감추인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이 잠겨져 있던 그 불순물들을, 그 찌꺼기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애증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된 분노일 수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이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이런 것들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욕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그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영혼 가운데 어둠이 걷히고 양심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혈관 청소가 다 된 것처럼, 엔진 오일을 교체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신실한 마음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이 공의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죄인이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심의 깨끗함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